자, 사도 바울 3차 전도여행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3차 전도여행의 출발은 18장 23절에 하는 게 맞죠? 얘기하듯이 이제 19장이 이제 우리 13, 16, 19를 외웠으니까 바로 좀 앞쪽에서. 그래서 얼마 있다가, 이 얼마 있다가는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여튼간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다시 떠나죠.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갖다가 차례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디아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녔다고 하는 얘기가 그냥 쑥 지나갔다는 얘기 아니죠. 이제는 1차 전도여행을 갖다 끝난 다음에 2차 갈 때도 이렇게 살펴보고 갔던 것도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지나면서 세워진 그 교회를 다 이렇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굳게 세우고 이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그냥 쭉 통과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이제 세우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수리아는 여기고요. 수리아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2차, 3차도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2차로 넘어갔던 패턴으로.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1차 때 이제 세웠던 갈라디아 남부 쪽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안 지역 이렇게 이제 하고요. 부르기아가 이제 통로죠. 통로, 지나가는 통로. 가다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육로로. 그러니까 2차 때 넘어올 때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넘어와서 에베소 가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를 갖다가 두고요. 그다음 회당에서 변론을 하다가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수리아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수리아 도착해서 3차로 갈 때는 이쪽 코스를 가지고 살펴보고 갈라디아 살펴보고 부르기아 살펴보고 1차 때 2차 때 전도했던 그 교회를 살펴보고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이제 에베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시아 쪽에 어떻게 보면 에베소가 상당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 당시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서 이제 거기서 그 복음 사역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 보시면 이제 에베소까지 가는 건 이제 말씀드렸고요.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죠. 에베소는 정확하게 몇 년을 머물는지는 안 나오지만은 하여튼간 3년, 2년 내지 3년 이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 정도 머물면서 쫙 목회 활동을 복음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3차 전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지역을 한번 돌아보고서 가겠다 그런 마음을 먹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다른 일을 갖다가 이제 생각하는데 결국은 바울의 일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 보면 이제 로마로 가면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그게 4차 잡혀가는 과정이라면 3차를 마무리하면서 2차 때 갔던 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의 특징이 그러는 거예요. 세워놓고만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가서 돌아보고 세워놓고 믿음을 하는 거예요. 에프소 선교를 잘하죠. 네. 하는 거 세워놓고도 다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가 그래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배를 타고 이제 그 네아폴리 가서 필리포 가죠. 필리포 가서 누가 등장할까요? 여기서 누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3차 이제 갈 때 필리포 만난 다음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갔다가 데살로니가 갔겠죠. 들렸다가 또 베레아도 갔겠죠. 베레아 갔다가 다시 아데네 고린도 갔다가 그래서 고린도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배를 타고 가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2차 때도 배 타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배를 타고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려고 가려고 할 때 그때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라든가 여기 이런 회당 공동체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그들도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옳다. 이럴 때 한번 갈 때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배를 타고 안 가고 다시 육로로 돌아오죠. 그래서 육로로 올라와가지고 위쪽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베레아로 올라와가지고 빌립보에 가서 배를 타고 들어갔다가 걸어서 아소로 갔다가 다시 아소에서 배를 타고 미들레에 갔다가 그다음에 밀레도에 와가지고 밀레도에 왔다가 이제 에베소로 직접 안 가요. 에베소로 들어가면은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또 그럴까봐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에 있어서 장로들만 불러가지고 밀레도에서 또 그들을 갖다 또 부탁을 하고 내가 2년 3년 동안 너희들과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 믿음의 형제들 부탁을 한 다음에 배를 타고 쭉 해서 이제 결국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잡히죠. 그게 3차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흩어져 살던 그 회당국에서 유대인들도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서 배에서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갖다 감지를 하고 걸어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마게도를 돌아올 때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3차 전도여행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잡히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히는 장면이 이제 잡힌 다음에 이제 로마로까지 가기까지 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잡힌 다음에 뭐 가이사랴에서 머물고, 그걸 이제 4차로 잡혀 올라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3차를 한번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라디아하고 부르기아 땅을 지나면서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에베소로 들어왔어요.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이제 내용이 전개되는데, 그 내용이 전개되기 전에 이제 아볼로 얘기가 잠깐 나오죠.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에 이제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성경도 잘 알아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이제 말도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어디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관한 것도 잘 가르쳤어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 모르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그러면서 이 아볼로도 회당에서 이제 다니면서 말하는 건 똑같아요. 외치는 거예요. 예수를 갖다 전하긴 하죠. 왜 주에 대한 걸 아니까, 예수에 관한 걸 자세히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볼로가 어디에 오느냐면 에베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에 이미 바울이 오기 전에 누가 있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이제 수리아에 가 있고, 아볼로가 이제 그 에베소에 왔는데, 이 에베소에 누가 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누구한테 다 배웠어요? 바울에게 이미 배웠을 거 아니에요. 배운 거랑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구약도 얘기하고, 막 신약은 아니지. 구약도 얘기하다가, 예수에 대한 얘기하다가, 그래 막 하는데, 결국은, 아볼로 뭘만 하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예수에 대한 건 잘 모르죠. 성령의 세례 이런 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런 걸 갖다가 누가 가르치냐면,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줘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걸 모르고 있는 게 아볼로예요. 그랬을 때, 그걸 누가 가르쳐요?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가르칩니다. 그런 설명은 되겠고, 요거는 이제 지금 보셔도 이제 될 거예요. 그 여정을 갖다가 쫙 이게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도 다닐 때 길로 다녔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도에 정확하게 나오는 거, 여정을 보면, 이 길을 지금 다닐 때 보면, 이게 지금 아시아를 통과해 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막으셨다는 의미가, 지역적으로 못 들어가게 했다, 그런 개념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 걸 갖다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도를 이렇게 살짝 보셔도. 에베소, 아볼로가,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아덴하고요. 아덴하고 2차에서 봤듯이 아덴하고 그 고린도가 속한 지역이죠. 그래서 아가야로 이제 건너가는데, 어디서 건너가요? 에베소에서. 건너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아가야 가면 고린도에서 이미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잖아요. 에베소에.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더 자세하게 도를 갖다가 배웠어요. 아볼로가. 그거 배운 다음에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뭔가 편지를 써줘가지고 아볼로가 어떻게 했다는 걸 알죠. 근데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되죠. 고린도 가가지고 또 엄연히서 잘 가르쳐 놓으니까 고린도에 뭐가 생겨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예수파 생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죠. 에베소에 머물면서 편지해가지고 가긴 가야 되겠는데, 머물은 가야 되는데, 아마 잘 보면은요, 한 3년 정도 에베소에 머물면서 갔다 온 그 정황도 포착이 돼요. 찾아보면. 정확하게 갔다 온 표현은 안 나오지만, 서신서를 읽어가면서 정리를 하면, 갔다 왔던 걸 갖다 포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가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제 결국 에베소에 머물면서, 3차 기간이죠. 머물면서 서신서를 뭘 쓰게 돼요? 세 개를 써야 되죠.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뭘 쓸까요? 로마서를 써야죠. 로마를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가운데 3년 정도를 갖다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를 자꾸만 이제 기억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거기 1년 6개월 동안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 아볼로파도 있고 베드로파도 있고 뭐 바울파도 있고 예수파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걸 갖다 편지를 쓰면서 하는 게 어떻게 파가 다 나있느냐. 내가 무슨 바울파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문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서신으로 이제 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 에베소에 머물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에 이제 빌미를 제공하는 게 아볼로가 여기서 건너가잖아요. 지금 건너가는 거. 아볼로가 에베소에 머물면 누구한테 배웠어요? 브리스길라고 아울한테 배워가지고 그 배운 걸 고린도가 잘한 거예요. 잘했더니 사람들이 아볼로가 전하는 그 메시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집착하는 거예요? 아볼로를 보는 거예요. 그 아볼로가 얘기하는 말씀을 듣거나 해야 되는데 아볼로를 보니까 아볼로가 또 이렇게 떠받들어지는지도 몰라요. 이제 조심해야죠, 사실. 목사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목사들이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가지고 잘 가르치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알아듣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제 목사님한테 집중하게 되면 이제 무서워지는 거죠.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아볼로가 여기서 출발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그게 나중에 또 파가 생기는 하나의 빌미를 제공하는 게 아볼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죠. 예.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그러니까 이 아볼로도 회당에 들어가서 막 전도를 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또 얘기하면서 구약도 정통했으니까 막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아볼로가 브리스길라고 아굴라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배웠던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또 또한 소개하고 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아볼로가 했다는 걸 지금 잠깐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18장, 28절에서 등장합니다. 본격적으로 19장에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그 바울의 일정 앞에 살짝 소개되고 있어요. 이런 게 배경이 이제 깔린 거죠. 에베소 가는데.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요. 이 윗지방은 이제 아까 처음에 등장했던 그런 거겠죠. 갈라디아, 뭐 아니면 그 남부 쪽이나 아니면 부르기아 이쪽을 다녀서 에베소에 왔죠. 그래서 어떤 제자를 만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에베소에 회당 공동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먼저 와서 하면서도요. 뭔가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그 가르침이 있었지만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 못 받았죠. 성령의 계심도 이제 못하였느라 듣지 못하였느라 얘기했죠. 그럴 때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보세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는데 그게 곧 예수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 가르쳐주죠. 가르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이제 베풀죠. 이게 이제 바울이 이렇게 하니까 성령이 이제 임하시는 장면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걸 정확하게 가르치죠. 예수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줘가지고 성령이 임하게 하는 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이런 표현 나오죠. 12사람 정도 했다는 걸 한번 생각하시면 여기 어떤 12라는 숫자가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게 정확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12이 많이 나오죠. 네, 12 사도. 그다음에 12 많아요. 저 위로 올라가면 12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에도 나오죠. 광야에서 나오는 12 뭐예요? 물샘 나오죠. 네. 종려 70주하고 그 엘림의 12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 것도. 그래서 12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천국에도 기초석도 그렇고 하여튼 12이 되는데 바울도 이제 성령을 받게 하는 게 12명을 해가지고 아마 에베소에서 할 때 이들이 기초가 됐던 것 같아요. 12명을 기초로 해가지고 바울이 직접 뭐 다른 교회들 에베소 빼놓고요. 소아시아 7개가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이 가가지고 그 계시록 쓸 때 나타난 그 7교회들이 바울이 직접 가서 세웠다. 아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 목회를 할 때에 하여튼간 바울이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12사람들이나 아니면 바울에게 교육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그 교회들을 세울 수도 있는 거죠. 충분하게. 아까 두아디라 같은 경우에는 누가? 루디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주장과 루디아. 그러니까 그런 개연성을 갖다가 생각해보시면 되는데 성경에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뭐 목회하고 이랬다는 거 3차에서는 안 나타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그렇지만 한 40년, 40년도 후에 계시를 받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평가가 되죠. 교회들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교회가 신앙을 평가를 받는 게 한 30년, 40년이 평가 기준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광야도 40도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40이 참 중요한 숫자인데 이 40이 기준인 게 많이 등장해요. 매를 때릴 때도 40을 때리면 안 돼요. 넘기면 안 됩니다. 39대까지는 가능하지. 이게 어떤 넘어가는 하나의 극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광야도 40년을 걷기도 하는데 바울 이후에 평가가 믿음을 지키고 그걸 갖다가 평가를 받는 게 결국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가 평가를 받는다면 교회가 세워지는 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목회 활동을 하는 이 바울에 의해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 바울이 한 50년대 후반이나 뭐 60년대 뭐 이 정도 그 정도 한다면 보통 이제 계시를 언제 받느냐 했을 때 90년대 뭐 한 중후반 뭐 이렇게 보면 한 40년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 정도의 평가가 되잖아요. 7교회가. 그죠? 그랬을 때 신앙의 어떤 지켜가는 과정이 인생도 살다 보면 한 20대 정도에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고 내가 잘 살 때 그 평가를 받는 게 과연 어느 시점일 것이냐 했을 때 나이 들어서까지 신앙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볼 때 교회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처음에 간절했던 그 마음들이 끝까지 가서 유지되기가 쉽지는 않구나 하는 게 바울의 전도 활동하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7교회 모습을 볼 때 좀 생각해 볼 게 있지 않나 생각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런 평가를 받는 라오디에 교회도 있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 평가를 받는 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가 끝까지 사랑했다는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평가는 당대나 아니면 그렇게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쫙 흐름 가운데 전체적인 평가를 받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하시는 그런 모습이 참 은혜는 같아요. 저도 이제 신앙을 생활하면서 연구하면서 볼 때는 끝이 좋아야 좋은 거죠. 그죠? 끝이 좋아야 좋은 겁니다. 끝이 좋아요. 끝이 좋아도 좋은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유명한 사람. 누군가요? 강도. 그렇잖아요. 네. 보통 이제 우편에 이제 우편강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우편강도 보세요. 맨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한마디 딱 잘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더니 딱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잖아요. 사장 아들 엘모는 기억이 지난주에 말씀 주셨는데 내가 그 낙원에 있어요. 그거 보세요. 그 죽는 자리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끝에 가서. 그 개차반으로 살았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을 갖다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죽는 자리. 그러니까 죽는 자리에서 뭘 고백하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잘 믿었어도 죽을 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그러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이제 신앙의 모습들을 평가하게 하는데 이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세웠던 교회의 모습들이 결국 핍박을 받고 하는 그런 여정 가운데에 지나가서 평가를 받는 게 소아시아 7교회의 하는 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3차 할 때 에베소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하기도 참 어떻게 보면은 힘든 게 이 신앙이고 믿음일 수 있는데 하여튼 평가는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게 하실 때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참 저도 기도하면서 나름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갈 수 있는가. 그때 가장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이 우평강론 같아요. 잘못된 사람을 살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개차반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을 욕할 수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 크게 다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저 사람이 나보다 지금 신앙을 못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저 사람이 어떻게 고백해서 마무리를 할지는 몰라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것,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런 달렸다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가는 게 길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지금 이제 에베소에서 지금 하는 소아시아에 이게 복음이 들어가는 이 가운데에 에베소에서 활동하는 이 바울의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자는 거 하고요. 그리고 그 전파됐던 내용들이 바울이 직접 갔는지 이 12사람을 위해서 갔는지 아니면 그 다른 어떤 사람들 가서 전파된지 몰라도 소아시아 지역에 다 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 거. 그런 걸 한번 연관해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에베소를 이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예, 석 달 동안 이제 바울이 또 회당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있는 거예요? 회당이 있어요. 예, 아까도 그 2차 마지막 때도 우리 설명했지만, 석 달 동안 들어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도를 비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또 따로 세우기도 하죠. 예.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예. 회당에 들어가는 거는 뭐, 일주일마다, 안식일마다 들어가는 걸 거겠고요. 매일 가는 거는 이제 두란노 서원에 가가지고 강론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건 아까 얘기드렸지만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한때는 이게 두란노 서원으로 알려졌던 거예요. 근데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셀수스 도서관이랑 바울이랑 같은 시대에 있지 않았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해 동안 이게 이제 전하죠. 그러니까 2년은 충분히 나온 거고요. 아까 이제 또 석 달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지만, 일단은, 에베소에 2년 이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안식일 날 회당에서 전하는 그런 것이 2회 또는 2년 석 달 이런 이제 행하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을 듣더라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가서 전했다는 표현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지만 믿음의 형제들이나 제자들, 아까 12사람 잡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요. 복음이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렇게 매일 강론하고 하지만 그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위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매, 자, 그리고 바울도 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데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을 덮으면 나아요. 악기도 나가고 대단한 능력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런 게 나타나고요. 이제 소아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길이 쭉 타고 가서 로마로 가는 길이 이제 그 안디옥, 피시디아 안디옥이겠지만 와가지고 에베소, 여기 항구 도시니까 여기서 배 타고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이제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도 상당히 중요한 도시였던 거예요. 로마 시대에 엄청난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마 시대 길들이 있지만 그 길들이 결국은 어디랑 연결되냐면 항구랑 연결되고 항구에서 배 타고 로마로 가게 되거든요. 네. 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게 길이 다 로마까지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탈리아 간다 한번 보세요. 위로 해서 돌아오는 거 없어요. 결국은 백길로 해서 로마의 밑에 항구에 도착해서 그 백길을 타고서 이제 그 길을 걸어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로마로 가는 배가 뜰 수 있는 곳이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이 소아시아 쪽에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7개의 모습입니다. 재미있는 건 에서, 버두, 사빌라에서 이렇게 놀죠. 이렇게 원형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이런 것도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걷는데 순서도 이렇게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얘기드렸던 거지만 여기 비시디아가 여기거든요. 비시디아 여기 쪽인데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위에 가서 아까 이 앞에 드로아에 있는 장면이 될 수 있겠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너무 이제 강력하게 이제 에베소에서 이 부흥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이제 유대인하고 헬라인들이 이제 두려워하죠. 믿는 사람이 많이 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이제, 불살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술이 많이 요술 막 귀신 들린 거 이런 것들이 행했는데, 이런 어떤 복음이 들어가고 메시지가 들어갈 때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걸 다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을 불살랐습니다. 책값이 얼마냐? 은 5만이에요. 이 은 5만을 갖다가 제가 이제 그 은 5만이 뭘 것이냐, 기준이 뭘 것이냐는 안 나오지만, 데나리온을 친다면, 데나리온이 5만 개거든요. 그럼 5만 개 얼마일까? 한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일당에 5만 원만 잡아본 거예요, 일당. 이 시대에서. 계산해보니까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만 25억어치를, 태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것과 배치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다 엎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해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에베소 얘기입니다. 근데 에베소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 첫사랑. 바울이 와가지고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그 부흥을 하고 했던 그런 어떤 의미 가운데 인지는 몰라도 하여튼간 그 처음에 그 막 뜨거웠던 막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에베소에 일어나는 이런 모습. 그게 한 40년 정도 후에 계시록에서 평가되는 건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도 몰라요. 예, 그걸 그 본문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역사적으로, 이게 아니면 말씀적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볼 때, 에베소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이 바울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흥황하는 세력을 얻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더라. 이렇게 주의 말씀 가운데 이제 흥황하는 모습들을 나오죠. 이 일이 있으네, 바울이 이건 이제 3차는 짧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이상, 한 3년까지도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나요. 오히려 그냥 몇 줄에서 줄여버렸죠. 그래서 이 이스노에라는 거는 이제 그런 어떤 에베소에서 복음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다 해결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마술 막 이러는 것들은 사회적인 현상이거든요, 사실은. 그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했던, 지금 점치는 거, 아니면은 가지고 뭐 있을까요? 푸닥거리 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어떤, 뭐랄까요? 무당? 이런 것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확 개혁이 되고 하는 거, 미신 같은 게 없어지고 개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에베소에서 벌어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으로도 막 영향을 줘가지고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을 줬던 에베소의 복음의 말씀의 메시지였어요. 네. 그런 것들이 한 2년 3개월 이상 많이 있었다는 거.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설명 안 해요. 에베소 활동을. 짧게 설명하죠. 시간적으로는 그래도 제일 오래 머문 곳입니다. 네. 지역적으로 볼 때. 고린도가 1년 6개월이죠. 데살로니가는 언급된 건 3주입니다. 이런 식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오랜 기간을 머물렀던 그곳의 표현은 뭐냐면,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면서 그 뻗어나가는 모습들을 사회적인 현상까지도 이렇게 개혁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걸로 사건이 끝나요. 장황하게 설명 안 합니다. 네. 이제 내가 거기를 갔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이제 가고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 가기를 작정했어요. 작정을 하고는 거기를 가야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도 봐야 해요. 그러면서 이제 3차 전도여행 기간 가운데 로마를 생각하면서 로마서까지 쓰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있어요. 먼저 이제 보낸 겁니다.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때쯤 돼요. 이제 둘을 보내고 이제 그때쯤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리스찬 도겠죠. 이 도로 말미암아 적절한 소동이 있었으니 범에 드리려고 하는 이 은장색이 은으로 만든 아데미. 그러니까 이 은으로 만든 아데미가 뭐냐면요. 에베소에 해마다 어떤 축제가 벌어지냐면 아데미 여신에게 드리는 어떤 그런 축제가 벌어지는 곳이 에베소예요. 그게 엄청난 고대의 축제였어요. 그러니까 항구에서부터
아데미 여신을 갖다가 위해서 그 사제를 위해서 하는 그 신전 창기들과 그 어떤 사제들이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다 모이는 거야. 세계 각국 아니지. 그 당시 로마 시대니까 이제 각 도시에서 다 모인 거죠. 그런 어떤 지금 이 시대에 뭐 브라질 삼바 축제 뭐 그 이상 가는 그런 어떤 그 형태의 일들이 벌어진 게 이제 아데미 여신 축제가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렇게 벌어졌던 축제가 벌어지니까 아데미 그 여신의 그 신전상 형상을 만들어 팔면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그 벌을 하는 사람이 데메드리오예요. 이 하는 사람이 직공들과 그런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 우리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있었었는데 바울이 이 이상한 도를 전파해 가지고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해 가지고 싹 우리가 장사를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도 이 아데미 여신의 축제가 있는 그런 큰 도시였지만 사대 교회가 있는 사대에도요 그 아데미 여신의 엄청나게 큰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데미 여신은 상당한 그 영향력이 있는 신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망하게 된 거예요. 뭐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말씀의 종교에 의해서. 사회적인 어떤 현상까지 다 이게 개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근데 이 시대에도 참 이런 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참 그런 게 그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게 숙제죠, 숙제. 숙제긴 한데 하여튼간 바울 시대에 에베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라 아니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무슨 사람마다 이거 아데미 여신입니다. 이거 그 축제에 온 사람들 다 팔아야 되는데 돌로 만들어가지고 이따 보여드릴게요. 팔아야 되는데 그걸 뭐 팔아도 안 팔리는 거예요. 왜?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거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안 하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이 신적인 사고라든가 지식적으로 깨지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제 이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키죠. 이 아데시님이 여신이에요. 풍요의 여신. 이 가슴에 많이 달려있죠. 유방이 많이 달려있습니다. 이게 그 풍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아데미 여신. 이렇게 이제 은장색을 만드는 거 이렇게 파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이 셀죽 쪽에 있는 모습인데 이 자체 여기 전체가 가장 큰 아데미 신전토가 있었던 곳이에요. 이 아데미 신전. 근데 지금은 이렇게 기둥밖에 하나 안 남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기 아데미 신전토가 있었는데요.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가 이제 사도 요한 기념교회예요. 사도 요한 기념교회를 갖다 교회를 건축할 때 여기는 돌들을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둥밖에 안 남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이제 그 비잔틴 시대에 세워졌죠. 근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점령하고 그 이후에 이제 모슬렘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모슬렘이 회당이 있거든요. 여기는 돌들 갖다 다 만들었어요. 지금은 뭐가 제일 크게 나와 있어요? 회당. 회당이 아니죠. 이게 뭐예요? 회당이 아니라 모스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는 돌 갖다 써가지고. 이런 걸 보면서 여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점령을 당하면 이게 종교가 뭐 다 뺏기는구나. 그런 모습. 그래서 여기에 에베소에 그 아데미 신전탑이 큰 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이만큼 그 에베소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의 그런 영향력이 있던 도시인데 지금 완전히 지금 뭐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지금 이게 뭐냐면 요 위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 터를 했는데 그 사도 요한 기념교회 터를 갖다가 이제 항공에서 찍은 거죠. 예, 오늘 이렇게 십자가 형태죠. 십자가 형태. 그래서 사도 요한의 무덤이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전승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기에 이제 사람들에게 되면은 치유도 일어나고 했다는 그 전승도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 이제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에 남아있는 그 일부 터인데요. 뭐, 사복음서를 갖다가 의미하는 4개 기둥을 세워놓고 하여튼간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제 그 콘스탄틴이 국교를 만든 다음에
사도 요한을 기념해서 그 에베소에도 교회를 하나 세워라 해서 만든 거예요. 기념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념교회. 초대교회 그런 개념이에요. 기념교회.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형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진짜 그 규모하고 모양을 볼 때 진짜 너무너무 이쁜 그런 교회 모습이에요. 모형 보고 다 놀라세요. 목사님 들어가서 보시면 와 교회를 이렇게 지면 너무 이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제 사대에 있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터예요. 이 부분이 유대인 회당으로 쓰였던 것이라고 하는데 요걸 보통 이제 그 사대교회의 그 교회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념교회로서. 조그맣게 전했죠? 이 신전터가 얼마나 커요? 사람이 요만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에베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도 에서버도 사빌라 할 때 7교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에베소의 영향력이 아까 그 은장색이 이야기한 대로 사대까지 퍼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데미 여신의 장사도 안 되는 거예요. 신전이 있는 그 동네도. 그런 모습들. 아데미 여신 상당히 큰 신전으로서 영향력을 많이 준 여신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영업이 이제 안 되니까 위험해져가지고 이제 보세요. 영업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된다.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온 천하에서 지키는 게 아데미 여신의 그 어떤 그였기 때문에 아데미 여신은 상당히 큰 존재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근데 그게 에베소에 머물러서 복음 활동하는 그 바울에 의해서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사회적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들의 말이 군대가 가득하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하니까 온 시내가 요란해졌어요.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 아까 보여드린 극장으로 이제 가가지고 그들을 이제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바울도 거기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못 들어가게 만들죠. 쟤들이 말리죠.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에베소 원형극장 한 25,000명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원형극장에 들어가서 막 이제 죽여라 하는 그런 모습들. 2시간 동안 떠들잖아요. 막 성경은 그런 장면이 이제 장면이죠. 결국은 뭐예요? 종교전쟁이죠. 종교전쟁. 여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종교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데미여 막 이렇게 외치고, 근데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도를 전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세요. 바울의 친구 된 사람이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면 이제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말하되 저런 말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쨌는지 모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와 해가지고 모이긴 했는데 왜 모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모이긴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하고 외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정도. 그러면서 돈벌이가 안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선동을 해가지고 신앙으로 몰고 가는 거죠. 아데미의 신앙으로 몰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기장이 이제 진정을 시키는 건데, 이제 이 사람도 결국은 그거죠. 말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에베소는 아데미와 제우스를 섬기는 건데, 뭐, 누가 모르냐. 다 안다. 다 안다. 다 아는데, 근데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렇지 않다. 저거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얘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장사가 안 돼서 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가만히 무엇을 경솔해했더라.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다. 다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여신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너희가 잡아왔다. 그러면 이제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총독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 가운데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 교회의 말씀의 부흥운동이 사회에 어떤 개혁도 일으켜지는 그런 영향들이 곳곳에 일어나요. 그 당시에는 어떤 종교 중심의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신앙 자체를 이렇게 바꿔지고 개혁되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서기장이 이제 소유를 진정시키는데 보세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거죠. 행정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종교적인 일로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 하면서 모임을 흩어버리죠.
이런 사건이 있으면, 그러니까 에베소 사건은 두 가지 정도가 기록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복음이 흥황해서 세력을 얻어지는 그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의 모습들. 그러니까 종교가 어떻게 보면 그 모인 백성들의 종교가 바뀌죠. 종교적인 게 바뀌다 보니까 삶이 이제 그 종교적인 삶이 안 되니까 그걸 들고 일어나는데 그것도 또 마무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갈 때 토착해 있는 종족의 믿음이라든가 생활 이런 게 바뀌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죠. 그런 두 가지밖에 안 보여져요. 에베소의 활동에서. 예. 근데 그거의 기본이 뭐냐? 매일 두란노에서 강론하는 거. 안식일마다 들어가서 말씀을 외치는 거. 그거예요. 그게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당연히 기도는 이제 함께 가겠지만. 그래서 사회봉사나 이런 걸로 사회를 개혁하는 거, 뭐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일 수 있겠지만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하는 모습이 에베소에 일어나는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왜 봉사를 안 하냐? 봉사로서 사회를 바꾼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봉사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봉사로서 그들을 개혁시키지 못하잖아요. 그죠? 네. 결국은 봉사도 필요하지만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가지고 변화시키지 않는 한 힘든데 이런 모습들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만 그 에베소에 기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마게도니에 향하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2차 전쟁 가운데 있었던 거. 그렇죠? 아가야는 이제 아덴과 고린도. 네. 거점입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도시에 가서 저는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 나중에 가면 니고볼리도 가거든요. 니고볼리는 저 위쪽에 이제 겨울에 이제 바울이 이제 지냈던 곳인데 지금 그 그리스의 그러니까 고린도의 위쪽 서쪽 쪽에 가면 있는 고린도 위쪽에 그러니까 그 아가야 위쪽에 있는데 거기도 등장하는 거 보면은 꼭 그 성경 등장한 도시뿐만이 아니라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녀간다는 표현이 그냥 지나간다는 표현보다도 계속 복음을 지으면서 통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어디요? 마게도니아하고 아가야 지역에 석 달을 머물러서 이제 그들을 갖다가 이제 다 이렇게 세우고 하고서 이제 수리아로 가고자 하죠. 무슨 이제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 헤아려고 공모함으로 이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절기를 지키러 같이 올라가는 그런 때가 될 수 있겠군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이제 거저 돌아가자.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돌아가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아시아로 이제 같이,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니아하고 아가야 지방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아시아로 돌아갈 때에 베레아 사람들,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그다음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가 드로미보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제 가는데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려라. 다시 누가 등장해요? 누가가 등장하죠. 누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디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누가가 빌립보에 있다고 생각하면 빌립보에서 이제 바울의 이름이 와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배를 타는 건 아니죠. 그럼 네아폴리에 와야죠.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서 아시아로 넘어올 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 하고 네아폴리에 이 이 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렇죠? 보시면 2차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 후에 6월절을 지나고 무교절 걸리는 기간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그러니까 지금 지키러 가는 절기가 6월절은 아닌 것 같아요. 오순절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순절. 이때부터 50일 지난 절기가 77절, 그러니까 구약절기로 하면 77절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보면 오순절이니까 성령 임한 절기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지켜야 할 절기라면 오순절이 강하겠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성령이 임한 절기가 오순절이니까 그 절기가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러 무교절을 지키러 가는 건 무의미하죠. 이제 구약의 유대인이라면 무교절을 가겠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제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절기를 하려면 오순절, 구약 절기로 보면 77절이 맞겠죠. 그래서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로 이제 오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갈 때는 하루 걸려 이틀 만에 가죠.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사모드락에 걸려서 하루 지난 다음에 그 이튿날 네아폴에 도착하는데 돌아올 때는 닷새가 걸렸어요. 이제 닷새 걸리잖아요.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서 드로아에 있는 길인데
닷새 걸려. 그러니까 올 때는 약간 좀 뭐 어떤지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2차 때에 드로아에서 사모드락에 거쳐서 네아폴리 갈 때 이틀 걸렸다고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빌립보에서 내려와서 네아폴리에서 배 타고 사모드락에 가서 드로아로 올 때는 다 5일이 걸렸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도 연구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 5일이 걸렸을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간 그 설교도 제가 한번 책도 한번 읽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이래를 머물죠. 그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때 이제 드로아에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도 막 강론을 하죠. 강론을 할 때 이제 그 주간의 첫날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간의 첫날이면 무슨 말일까요? 그 주간의 첫날이면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안식 후 첫날의 표현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 보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인데 그 안식 후 첫날에 결국은 모여서 하니까 이게 주일 예배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 가운데 조라요. 유도고가. 그래서 삼층 누각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이제 바울이 살리죠. 그 사건이 이제 어디서 있냐면 드로아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아는 어디냐면 환상을 보고 간 데가 드로아잖아요. 네. 떡을 때려 하며 보였다는 것은 소만찬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념회에서 모이는 거죠. 근데 그걸 언제 하냐면 6월절에서 제정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첫날.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주일날 모여서 떡을 떼었다는 게 이제 근거를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살리죠. 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를 들리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죠. 그래서 지금 드로아에서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을 제외하고 누가가 포함된 다른 일행들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까지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요. 네,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이유가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간 걸어가면서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아소에 가가지고 일행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고 바울이 아소에서 만났죠. 만나서 배를 태우고 미들레로 갔다가 거기 떠나 이튿날 기후, 지금으로 가면 이제 휘우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리스를 넘어갈 때 휘우스를 들려서 배 타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그리고 이제 사모에 들렸다가 밀레도에 들려서 밀레도가 이제 뭐냐면 에베소 좀 남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 가지고 밀레도에 머물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고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안 들리는 거예요. 에베소를 들리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또 막 인사와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남쪽에 있는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 장로들만 청하에 옵니다. 그 장면이 이제 나타나고요. 예, 아소 항구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항구니까 그 당시 항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도가 약간 잘못됐다는 게 표현이 이제 제가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긴 걸어가고 여긴 안 걸어가고 배 타고 갔죠. 그 얘기한 거예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고 아소에서 미들레는 이제 배 타고 가는 거고요. 타고서 밀레도까지 이제 가서 에베소 남쪽에 있는 밀레도에 머무르는 거죠. 여기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장로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죠.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지 여러분이 아는 바니. 이러면서 독려를 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이게 바울의 지금 에베소에서 한 일이라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 에베소의 한 일이다.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데려다가 한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행하는 얘기를 하겠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을 메어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러니까 되어진 길을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죽을 걸 알면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과 나를 기다리게 하시나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이게 이제 바울의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족들을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세웠다는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어떻게 장로로서 일을 갖다가 이제 해야 될 걸 갖다가 쭉 얘기를 하죠.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 있게 지금 얘기를 해요. 그 에베소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거.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당부를 하죠. 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작별을 하고서 이제 떠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밀레도에서 고스, 그다음에 로도스, 그다음에 이제 그 바다라에서 두로, 시돈 쭉 해서 이제 넘어가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갈 때 이게 아마도 이제 무역하는 그런 배를 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가 들어가는 곳에 가고요. 그다음에 두로를 갔다가 들어갈 때 거기서 또 내려서 또는 시돈을 거쳐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시돈은 안 나오나요? 두로하고 이제 돌레마 이렇게 나오는구나. 보시면 이제 보세요. 두로에서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일주일 갖다 걸리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같이 이제 그 복음을 갖다 외치고 이렇게 형제들 만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다 알죠. 분위기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돼서 바울이 이제 잡아 죽이기로 하는 그런 어떤 형국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거는 로마 사람들의 어떤 저런 아까 그 도매들이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더 이제 그런 난리를 치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들어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잡히고 죽게 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가지 말라 하죠. 그래서 이제 가겠다고 이제 달려갈 길을 갖다 가겠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 가운데 바닷가에서 기도를 하는 장면도 볼 수가 있죠. 두루를 떠나서 이제 돌레마에 이르러서 거기서도 이제 하루를 보내면서 형제들과 이제 그 신앙의 교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죠. 가이사랴에 도착해서도 여기 이제 또 그 유명한 사람이 내려오죠. 또 이렇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데 보시면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 빌립이 이미 사도행전 처음에 나왔던 그 빌립일 수 있어요. 우리 서론에서 봤던. 네, 그렇죠. 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면은 어디야 파묵갈래 위에 보면은 갑자기 이름 까먹었는데 골로새 옆에 히에라폴리 가면은 거기도 이제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거든요. 로마 시대 그냥 유명한 도시 있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이제 빌립의 무덤이 있어요. 그 빌립의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간 이 대단한 집사죠. 집사. 이 빌립의 이제 그 딸들 중에서 이제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언하는 그 처녀 딸이 이제 올라가지 말고 하라 했을 때 바울은 그래도 올라가죠. 예, 또 유대인의 한 선지자가 내려와가지고 또 예루살렘의 정왕들 얘기하면서 올라가지 말라. 그런데도 올라가는 게 이제 바울의 길입니다. 보세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결국 이미 바울을 잡기로 이제 이야기 돼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성경에 넘겨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바울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자, 바울의 대답 한번 볼게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권한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누구예요? 우리라니까 포함된 건 그 바울을 제외한 다른 그 누가를 포함한 다른 사람이 계속 권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죽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잡혀 죽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러 날 걷다 이제 지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러 날 지내다가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자기가 여태까지 이제 3차 동안에 걸쳐서 했던 그런 얘기를 다 보고하는 걸 수 있겠죠.
야고보에게 가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장로들과 이렇게 다 해서 보고를 하죠. 그리고 바울이 문안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다 고하죠.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해서 사역을 하게 됐고 해서 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다 이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이 되고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아마 이렇게까지는 얘기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복음이 들어가면서 구약 시대에 지켜왔던 율법을 갖다 지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루머가 돌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할례를 행하지 말라.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했잖아요. 이방인에게만 했지, 그렇죠? 이방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유대인에게까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얘기가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목 가운데 결국은 이제 잡히게 되는데 야고보가 제안을 하죠. 네가 구약의 율례를 갖다가 훼손하지 않은 걸 보여줘라. 그러면서 뭐냐면 서원을 해가지고 여기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보여라 해서 그걸 또 제안을 받아들여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구약의 어떤 그런 내용들 갖다가 무시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결례를 행하죠. 그래서 결례를 행하라는 그런 얘기 가운데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러 성전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율법을 갖다가 뭐예요? 지키지 말라. 할례를 행하지 말라. 이런 건 바울의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율법의 일제 매력도 해하지 말라. 훼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의가 발휘되는 건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표현을 했을 때 바울이 결코 율법을 갖다가 위배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서울하는 거 서울하는 거 보면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아까 이전에 네 가지 규례 그걸 갖다가 이제 못하게 했었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할례를 행하지 말라. 이건 유대인들이 안 했다는 거. 그거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제 사람들 데리고 결례를 행하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갖다 드려요. 결례 기간이 이제 만기된 것을 신고하죠. 그러니까 그대로 구약의 전통대로 내렸던 그 율례대로 결례대로 그대로 행위에 옮겨가지고 진행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율법을 안 지키게 하거나 아니면 할례를 행하지 않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갖다 이제 반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그 당시만 해도 지켜야 할 도리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죠. 조상 대대로 거의 한 4,000년. 모세로 이후로 본다면 4,000년 아니구나. 모세 이후로 본다면 한 2,500년. 그렇죠? 지켜왔던 그런 율법인데 그걸 한순간에 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들의 유대인들의 삶에 의해서 본다면. 그래서 이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 이제 바울이 결례를 행함으로 그렇게 한 거는 아니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 가운데 이제 잡혀갑니다. 바울이 잡혀요. 잡히면서 이제 진행되는 내용들은 뭐냐면 4차 이제 전도여행이라기보다도 이제 옥죽에 갇히면서 로마까지 가는 그런 여정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이 어디서 마치느냐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례를 행함으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장면이 돼요. 그 다음 장면은 이제 군중들에서 잡히게 되고 이렇게 천부장에서 다시 이렇게 피신시켜지는 장면이 로마로 잡혀가는 그런 과정과 연관돼서 나타납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셔서 바울의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활과 생각과 모든 걸 변화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외쳤던 그 외침을 다시 한번 저희들을 듣게 하시었고 또한 생명을 걸고 외쳤던 그 복음이 이 시대에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다시 왔다는 걸 감사하게 하시었고 나를 살리는 이 말씀을 내 주변에서 말씀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생명을 알고 생명을 전하는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바울의 그 표본을 가지고 우리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